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모든 신앙 고백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할 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세워지고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진정한 신뢰를 가질 수 있고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밖에 읽지 않았지만 시편 136편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매 절마다 풍성하게 넘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매 절마다 감사하라 계속 한 번도 빠짐없이 각 절마다 감사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각 절마다 감사한 이유를 밝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며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의 저자가 누구냐?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시편 136편을 썼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역대상 16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한번 우리 역대상 16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여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최초로 찬양대를 조직한 사람입니다. 찬양대를 조직했는데 아삽과 그 형제들을 불러서 찬양대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불러서 감사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하게 했다. 아삽의 형제들을 불러서 다윗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다고 오늘 역대상 16장 7절 말씀에서 밝혀놓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아뢰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또한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그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찬양대가 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감사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만민들에게
알리라 하고 다윗은 찬양대의 1차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와 같이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마음이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11월 달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해야 되겠어요. 다음 주일 11월 20일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이고 11월 24일은 온 미국이 지키는 감사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농사 한 해 동안 지은 농사를 수확을 감사해서 감사드리는 그런 일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곡식의 수확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주의를 우리는 귀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얼마나 귀한 일들이 많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격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시편 136편은 또한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은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감사할 이유를 제시하고 매 절마다 감사할 이유를 제시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자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앞으로 참 소망을 갖고 사는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 시편 136편에는 넘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136편을 절기 때마다 낭독을 했습니다. 낭독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는 것 같으면 온 백성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읽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라고 온 백성들이 외쳐서 읽었다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제가 어젯밤에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히브리 말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읽은 그 히브리어를 제가 보니까 끼레 올람 하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격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끼레 올람 하시도 한번 우리 히브리 말은 우리 성경이 쓰여진 말씀이니까 뭐 그 의미는 우리가 다 알죠.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끼레 올람 하시도. 끼레 올람 하시도.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라는 말인데 한번 우리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첫 부분을 읽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 끼레 올람 하시도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해서 시편 136편을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외칠 때에 얼마나 그 감사한 마음이 넘쳤겠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라는 말을 합창을 할 때 어려운 일들이,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 귀한 산 소망을 가진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미국이 말이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길에 올라 하시도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죠, 하야를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파도의 물결과 같이, 바다 파도의 물결과 같이 하야라고 야단스럽게 외치니까 수십만 명이 모여서 지금 데모를 하고 이러니까 하야를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길에 올라온 하시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을 묵상하다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매사를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감격을 가지고 이 시편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줄 믿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136편이 귀중한 말씀인 것은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각절마다 그 이유를 감사해야 될 제목을 제시하고 있어요. 감사할 제목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깊이 감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선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셔요. 하나님은 선을 거느리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선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불평가하고 불만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참 소망을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라는 참 소망을 갖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5편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9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을 긍휼히 베푸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지으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들이에요. 거기에는 악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34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을 맛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을 맛볼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선하다는 맛을 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을 맛볼 때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6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4절에서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기이한 일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만드셨는데 그 하늘에도 하나님의 감사함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시편 기자는 나타내고 있어요. 땅을 물 위에 펴신 그 일들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온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큰 빛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큰 빛들이면 태양, 해, 달, 별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빛들을 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때에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감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편 23편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리로다. 예. 다윗은 이 고백을 할 때 형편이 어땠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편 23편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므로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죠. 너무나 어렵죠. 예. 너무나 어렵죠. 병들을 앓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병들을 앓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픔도 있고 가족의 아픔도 있고 사망의 아픔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을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을 베푸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감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이 선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가질 때에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6편 2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그 감격 가운데 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모든 신들 중에서 뛰어난 분이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났다 하는 말은 모든 신들을 다 능가한다는 모든 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면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다른 신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들이에요. 피조물들.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는 그 신들을 의지하고 기대지만은 그 신들은 말이죠. 제한적이죠. 일시적으로 또는 그 장소에서 그래서 말이죠. 여러 신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 신들이 일본에는 그래서 보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일본에는 신들이 800만이나 된다고 해요. 얼마나 신들이 많이 필요합니까? 가짜 신들을 세우다 보니까 800만이나 되는 많은 신들, 바다에 가면 바다신, 강에 가면 강신, 산에 가면 산신.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요사이 한국이 참 정치적으로 어렵죠. 제가 지난주에 한국을 갔다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말이죠. 뉴스를 안 보려고 해요. 너무나 그냥 어려워가지고 뉴스를 그냥 뉴스가 나오면 TV를 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들이 왜 일어난가? 그 원인을 자세히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말이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오래전에 어머니가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때에 최태민이라는 가짜 목사가 나타나서 밤에 꿈을
유경수 여사가 나타나서 나는 그냥 자리를 잠깐 옮긴 것뿐인데 박근혜 양에게 하는 말이 당신을 앞으로 아시아의 큰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자리를 잠깐 옮겼다라는 그런 꿈 같은 이야기, 무당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박근혜 젊은 여성이 말이죠.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가짜 위로를 듣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을 여행하다 보면 말이죠. 얼마나 무당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샤머니즘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한때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한국은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실이 무색하리라는 만큼 기독교의 냄새는 보이지 않고 기독교의 형태는 보이지 않고 얼마나 샤머니즘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샤머니즘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기회를 우리 교회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 이 세상의 신들은 한때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신들입니다. 애굽의 신들이 많았죠. 그래서 애굽이 풍요롭게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그 애굽의 신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꼼짝 못하는 그런 신이 아니었습니까? 시편 136편 10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을, 애굽의 장자들을 다 쳐죽였어요. 애굽의 장자들을 쳐죽이고 하나님의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했어요. 애굽이 아무리 강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의 강한 팔 앞에서는 대적이 되지를 못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를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지나게 하셨어요. 애국 군사들을 홍해바다에 다 빠져죽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달했어요. 가나안 땅에는 어떤 왕들이 있었습니까? 힘센 왕들이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모든 신들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 왕들을 다 쳐부셨어요. 하나님께서 쳐부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어요. 예.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북한이 원자폭탄을 가졌다고 그러죠. 일본은 군사대국이 되어가고 있죠.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미국에 의지하려니까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타나서 도와주지 않겠다고 그러죠.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강한 팔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꼭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인도하실 때 분명히 이 땅에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실한 신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어요.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놀라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내눈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라고 했어요. 주 가운데 주시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꼭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한 손과 강한 오른손과 강한 오른팔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참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감격 가운데 살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주들 중에서 뛰어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 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죠. 권세를 가진 사람을 말하죠. 옛날에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은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주라고 말하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주라고 말하죠. 왕을 세상에서는 주라고 말하죠. 오늘날에는 대통령을 주인이라고 말하죠.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진정한 주는 모든 주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 모든 주들을 다 통솔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지 않을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참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도 정했으니까 비굴하게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에 복종하라는, 비굴하게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정한 권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모든 주들 중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신들, 애굽의 주들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주를 물리치고 해방시켜준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헬라의 신들이 많이 있죠. 헬라의 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신들을 다 제압하신 분이 누굽니까? 복음으로 다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일제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 천황이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 같이 보였어요. 잠시 보였어요. 그렇게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천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천황이 말이죠, 메가드 장군 앞에서 손을 부르르 떨면서 무조건 항복 문서에다가 사인하는, 서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은 모든 주들을 위해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이 세상의 모든 주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격적으로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더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0편 136편 21절에서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노예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른팔로 그들을 붙들어내서,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내서 내어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어요. 예.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먹고 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부터 26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감격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은, 대한민국이 위태롭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진정한 복음 국가가 되어야 되겠어요. 예. 우리 가정이 말이죠, 때로는 어렵죠. 때로는 어렵지만은, 때로는 부모님이 아프시고 참 어렵죠.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뢰하는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그런 진정한 참 소망을 가진 그런 신앙 고백을 이번 11월 달에 다음 주일에 간증회 할 때 여러분들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